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염소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본입니다. 다윗의 본복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온 나라가, 온 왕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러한 상황이죠.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주님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법칙과 신앙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휩싸는 어려움을 이기는지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주님의 기름 부은 자, 이를 자기 손으로 절대로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바로 이 생각, 이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세 가지 측면으로 중요한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릇된 권세, 잘못된 권력을 대하는 법칙이랄까요? 그걸로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대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이 어려운 것을 대할 때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이 다윗의 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이 본보기, 그리고 다윗이 말했던 이 법칙,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예, 바로 이 법칙이죠. 여러분, 이 법칙은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살아나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참 천재일우의 기회, 정말 자기의 원수를 없애고 더 이상 고생을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다윗에게 중요하고 다윗의 후손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은 다윗 후대 모든 유다 왕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를 쭉 역사를 보면요, 유다 왕들이 정변으로 왕이 교체되지 않아요. 예. 구테타로 교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의 후손들, 항상 주님이 기름 부은 자, 그의 후손, 그리고 영원한 왕위,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이거를 유다 백성들은 기억하고 항상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서 왕을 삼습니다. 구테타가 일어난들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다시금 다윗의 후손으로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들이 왕으로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이니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서 항상 왕을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들도요, 왕으로서 비록 신앙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기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놓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은근하게 또는 옆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대놓고 여호와 신앙을 갖다가 핍박하거나 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북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살인한 사람이 왕이 돼버려요. 찬탈을 하는 거죠. 정변의 연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정당성이 결여된 왕권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걸 뺏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인 겁니다. 힘만 세면 돼요. 힘을 가진 사람이 죽이고 왕 되면은 그게 왕인 거예요. 그런 정당성이 없는 왕권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당성 그 자체를 부여해주는 하나님 신앙, 그게 바로 남유다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죠. 그리고 남유다를 갖다가 자기들은 적대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앙도 바꿔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고 하고 주님의 법도 바꾸고 예배도 바꾸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정치 세력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으로써 그들은 신앙을 철저히 파괴하고 우상신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법칙, 기름 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인간이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한 나라 남유다는 그렇게 다윗의 자손의 전통이 그 왕가가 계속되고, 그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법칙을 계속 대놓고 반대하지 않고 계속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반한 그 나라는 항상 힘의 논리로 힘만 세면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필요 없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의 법칙도 다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결국 가선 이방신을 쫓아가고, 그래서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본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두 번째 다윗의 본이 중요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건데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릇된 권세를 대하는 법으로서 중요했습니다. 그릇된 권세,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거죠. 이 다윗의 법칙과 행동은요, 로마서 9장의 정신하고 딱 맞는 생각과 정신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 하십니다. 즉 비록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깨진 세상이지만 그게 완전히 파괴되거나 모든 게 전부 다 무질서해져 가지고 혼돈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깨어졌지만은 그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로서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지탱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셔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더 망가지지 않도록 질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세에게, 세상 권세에게 주어진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심지어 세상적인 권세, 왕과 그리고 권력과 군대와 경찰과 이 모든 게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한 권세도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권세가, 경찰이나 군대나 왕들이 다 정의롭냐, 옳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권세는 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악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라도 이 세상을 망가지는 것을 어느 정도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참 괴롭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크리스찬을 핍박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세운 권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로마서 9장은 그 권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불의하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께서 하셔야 된다. 주님께서 또 다른 기름 부은 자, 마치 사울을 다윗을 대신 세우듯이 주님이 세우시는 자나 또는 주님이 하시는 방법으로서 이런 어려움을 타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과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초기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반란이나 봉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만약에 초기 크리스찬들이 박해 속에서 반란과 봉기를 일으켰더라면 크리스찬은 이후에도 계속 정치적 세력의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정치 세력과 무관하게 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예외는 기름 부은 자와 주님이 세우신 권세가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권세일 때 그 권세는 주님의 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악한 권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악하고 불의한 권세를 맞서 싸울 의무가 온전한 권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불의한 권세가 있어요. 불의한 왕이 있고 불의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박해하고 막 온갖 몹쓸 짓을 해요. 그랬을 때 한 개인이 일어나서 반란을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9장의 정신이죠. 그리고 다윗의 정신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세를, 기름 부은 자 또는 그 권세를 우리가 한 개인이 일어나서 그거를 뒤집어 엎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왕을 죽이거나 그럴 수가 아니면 또 다른 영주를 죽이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권세가 있는데 또한 그거와 동등한 다른 의로운 권세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아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는 왕이나 또는 좀 더 의로운 왕, 의로운 영주,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다른 불의한 왕이나 불의한 영주를 맞서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의로운 왕이나 의로운 영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가 다른 나쁜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 나쁜 권세를 직접적으로 대항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의무라는 겁니다. 개인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줬으면은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또는 나치즘, 이렇게 반인류적인 그러한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당한 권세를 부여받은 위정자들은 이러한 악한 권세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권세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개인이 하면 안 돼요. 왜냐? 다윗의 법칙,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9장,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권세를 받지 않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정당한 권세를 부여받았다면 그러한 위정자들은, 그러한 왕과 영주들은, 그러한 대통령들은 이러한 악한 권세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한 로마서 9장의 이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권세가 없는 우리가 그것을 손댈 수가 없다면은, 그렇다면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악한 권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공동의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분란시키고 오히려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사도들, 초대교회에서는요, 또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세운 감독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주님이 세운 당회의 장로들과 목사들을 통해서 그게 바꿔가고 규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우리가 아무나 다 그렇게 바꿔버리면 될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큰 혼란이 옵니다. 온전하게 그렇게 직분이라는 것은 권세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한 것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받은 기관을 통해서 정당하게 밟아 나가야지 교회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후대에 와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냐, 또는 전쟁에 안 참여해야 되냐, 우리가 구테타를 할 수 있냐, 이런 이슈.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테타에 무슨 의롭지 않은 정부가 있다, 우리도 데모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라도 주셨고, 그리고 의로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권세를 바꿔버릴 힘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권세 잡은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직도 자기가 주로 모시는 상전, 주종 관계에서 주로 모시는 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자기는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윗은 그 당시 어려웠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그의 자손들의 목숨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기틀을 사실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사건은 이후에 신앙인들이 부당한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규칙을 세우는 아주 좋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이 한 게 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세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부당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게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권위일 것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신앙인의 개인적 신앙의 자세와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게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즉,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내 힘으로 무슨 꾀를 쓰거나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일을 저지르거나 또는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헤쳐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주님이 허락한 거니까 주님께서 역사해서 없애지도록 믿음으로써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버티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여러분, 그게 개인으로서 해야 되는 본이에요.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가만히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아요. 또는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하고 손 놓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윗이 쫓아오면 도망칩니다. 열심히 도망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해요. 척후병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탐색하게 하고 정보를 알아오게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도주를 하고 그러죠. 단 다윗은 그 사울을 매복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몰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불만을 품은 궁중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선동해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불의한 세력을 무력으로서 죽여버리려고 하거나 또는 선동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뒤에서 이상한 음모를 꾸미거나 그러지 않고, 다윗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의 도주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계획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개인적으로 부당하고 어렵고 큰 세력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능동적으로 준비는 하되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손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불의한 방법을 써서 없애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했던 것의 중요한 점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은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놔뒀던 게,
그리고 죽일 수 없다고 했던 게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이로써 다윗의 후손들의 목숨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조와 질서가 올바르게 서게 되고, 암만 불만이 많아도 여러분 그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보며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저희도 완숙하게 다윗처럼 되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름으로써 저희는 남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기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후대에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나쁜 일, 예를 들어서 구태타나 누구를 뒤집어 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는 교회에서 분열이 나거나 선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해서 저의 신앙이 주님을 알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희에게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그 기름 부은 그 권세를 보며 그것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준비와 믿음으로써 이것을 이겨야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만약 그렇게 기름 부은 자라면,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그렇게 부음받은 자라면 저희의 그 권세로서 권위로서 다른 그릇된 권세와 권위들을 올바로 바로잡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의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고, 저의 자신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